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빨리 가서 벌써 2024년 4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계획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올 한 해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 일들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귀한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일 2024년 주일 첫 예배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2023년을 잘 믿음으로 보내고 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있음을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걷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생명길을 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올 한 해 이 말씀을 우리가 주제 말씀으로 삼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첫 한 달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7절부터 받들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달려갈 길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달려갈 길이 있다. 믿음으로 달려갈 길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길에는요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믿음의 숙제가 있죠. 그리고 그 길을 정말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길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하나님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가서 정말 의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특별히 이 한 달, 1월 한 달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의 달려갈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믿음으로 잘 마치는 것이 믿음이고 생명이고 구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가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하는 믿음의 숙제가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끝까지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시고 우리를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생명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524장입니다. 52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믿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립니다. 526장입니다. 526장 찬송입니다. 526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듯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헌물을 드리며 또 감사를 드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헌물을 드리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감사의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주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주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계획하신 놀라운 계획들을 하나하나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생명의 길을 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가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 첫날 첫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만드십니다. 길을 만드십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실제 삶의 예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이사야서 41장에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가 있었던 그 이유, 그 은혜가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 열려졌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그 어떤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길을 만드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2장 1절부터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복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형통이 되고 그 사람이 축복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절정은 어떤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 가까이 두시고 그를 심지어는 친구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이성을 초월하는 믿음을 경험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믿음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하나님께서 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생명의 길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믿음의 시작점에서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의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길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길을 내셨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에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믿음의 여정에서 이 길이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신 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낼 수 있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내실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홍해의 길을 낸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홍해의 길을 내셨습니다. 구원의 시작점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의 길을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길이 없던 곳에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아주 상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길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길이 산악으로 인도하다가 벼랑에서 떨어져 죽게 하는 그런 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광야가 위험하고 광야가 어려운 곳이지만 그곳에 생명으로 가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그 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탄하고 어떤 안전하고 뭔가 준비된 그런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내신 그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게 하고 훈련하게 하고 뭔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 그런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생명의 길이죠.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주님 앞에 아마 물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 무엇입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그 길을 따라가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길을 만드신 하나님입니다.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제 삶을 돌아볼 때
30년 전에 태평양에 길을 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30년 전에 태평양에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없는 이 캐나다로 길을 내셨습니다. 처음에 캐나다의 북쪽에 있는 에드먼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 에드먼튼에서 다시 밴쿠버로 인도하셨습니다.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사역이라는 길을 내시고요. 신학대학원이라는 길을 내시고 교회 개척이라는 길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그 이제 과정에서 제가 뒤를 돌아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셨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분명하게 제가 만들고 개척하고 계획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갔는데 보니까 그것이 길이 됐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이 됐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저희 삶 속에서 그 생명의 길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확신하고 또한 내가 믿음으로 가야 될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 길을 가는 여정입니다. 그 길을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인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축복하신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네가 복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사랑스러운 아브라함이 복입니다. 복의 근원이고 복이고 그가 하나님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그를 복으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길을 내십니다. 만드셨습니다. 요셉에게 믿음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눈에는, 또 우리의 눈에는 그 길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길로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에서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신 그 길을 따라가니까 요셉이 노예가 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까? 이게 복인가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요셉의 입장에서 요셉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2번씩이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통의 개념이 뭡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서 우리가 형통을 바라보면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갈 때 비록 그가 노예의 신분이었고 또 그 다음에는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많은 사람에게 확인되는 보여지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요셉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형통한 길이다라는 것을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 확인되고 요셉에게 확인될 때, 전능하신 주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는구나, 요셉을 인도하시는구나, 요셉을 어디론가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그 어디론가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길, 우리가 전체 요셉의 스토리를 다 알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노예가 되고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갔는데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계획하신 그 일을 완전하게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중간중간에 이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을 2번씩이나 요셉은 형통이라고 그렇게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그 문제를 담대하게 어떻게 합니까? 뚫고 갑니다. 돌아가거나 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뚫고 갑니다. 여러분, 종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뚫고 갑니다. 감옥의 죄수라는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뚫고 갑니다. 믿음으로 뚫고 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만드신 그 길이 끝에서 주님께서 요셉을 완전한 계획으로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통한 길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는 그 길을 따라가라. 내가 내게 보이는 그 땅으로 가면 거기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모든 상황을 뚫고 형통케 하는 그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형통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고 형통케 하시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총리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그 삶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1절을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16편 1절입니다. 시편 16편 1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6편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인도하실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다. 때로는 이것이 다윗에게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과정, 그런 길이라고 분명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있었고 그 길을 가는 가운데 완전한 즐거움이 있었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에 만드신 길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위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로 3,000명이 세례를 받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설교 가운데 베드로가 이 다윗의 고백을 다시 인용하죠. 사도행전 2장 28절 보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도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다윗의 고백을 다시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베드로도 이 생명의 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신 길에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주님께서 보이시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여러분도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설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길을 갈 때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형통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또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드신 그 길을 갈 때 분명히 고난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긴 후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형통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떤 제자가 되는 그런 형통함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인도하신 생명의 길에는 형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게 하나님께서 저희 삶을 캐나다로 인도하실 때, 캐나다로 길을 내실 때 마치 무전여행, 완전히 무전여행은 아니겠지만 무전여행을 하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재정도 없고 계획도 없고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 주신 소망과 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그 소망과 꿈이 참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젊을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캐나다로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갈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형통함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믿음으로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그 2000년 초죠. 2000년 초에 그 밴쿠버에 있는 보엔섬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저에게 소망을 주셨고 교회 개척과 뭔가 이 사역의 개척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함께 도울 만한 사람들이 저를 이제 콜링한 것이죠. 그러니까 개척을 하러 들어갔는데 그런데 일이 그만 여러 가지로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자고 한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별로 그렇게 힘들게 그런 사역을 할 마음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섬에서 한 1년을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1년 지내는 것 동안 제가 경험한 것은 너무너무 평안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지금도 그 시절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합니다. 마치 제가 그곳에 잘못 들어간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잘못 인도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었지만 제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로운 사역과 또한 집과 모든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사람과 모든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게 딱 2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생명의 길을 갈 때 그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나오게 하신 그 롯과 사업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는데 그들의 목축업이 커지자 서로 갈등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 갈등 가운데 두 사람이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갈라지게 되었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받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부터 받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러분, 길을 선택할 기회가 있으면, 내가 가는 길을 선택할 기회가 있으면 많이 생각하고 최선의 길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 형편에 따라서 그냥 하는 수 없이 그 길을 간다면 여러분 그 길이 제대로 된 길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근데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가 고민하고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이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롯에게 믿음으로 좋은 땅을 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머지 땅을 택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롯은요 굉장히 계획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딱 보니까 자기의 큰 목축업을 유지하기에 좋은 땅, 뭔가 물이 많고 풍성한 그런 좋은 땅을 택해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선택한 길이 굉장히 잘 될 것 같았죠. 정말 그렇게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잘 돼야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그 끝이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죄악의 도시 소돔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믿음의 길은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그냥 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생각하고 고민을 하지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따라서 길을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길을 개척하고 만들고 그렇게 걸어가면 여러분 최상의 어떤 길을 가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 길의 끝은 번영 같지만 여러분 멸망이었다라는 것이 이 롯이 선택한 길입니다. 반면에 위기의 상황마다 대책 없이 어쩔 수 없이 길을 선택해 갔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롯에게 땅을 양보하고 난 후에 어쩔 수 없이 롯과 반대편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길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개척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런 말을 하게 하시고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한 다음에 그가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때문에 차선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것이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창세기 13장 14절 17절까지 받들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무엇입니까?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이 만들어집니까? 내가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내가 길을 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을 내가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가는 그 길에서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길을 만들면 내가 그곳에 축복과 형통의 길을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어쩔 수 없이 믿음으로 그런 길을 가느냐? 그러면 내가 그곳에 형통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믿음 때문에 보혜인섬에 들어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정말 큰 평강과 안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본에서 나오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사역과 넘치는 축복의 길을 내셨습니다. 이것은 제 간증입니다. 믿음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갔고 믿음 때문에 그곳에서 나왔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길을 갔을 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걸어가는 그 땅을 내가 네게 축복의 길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이 종으로 감옥에 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으로 가는 그 길이 끝이 우리는 총리의 영광, 하나님께서 세우신 총리의 영광의 자리였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길이 우리는 그 당시에 다윗에게는 이것이 무슨 길인가, 이것이 정말 축복인가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십니다. 왕의 권세로, 하나님 세우신 왕의 권세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가나안의 길, 형통의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가 봤더니 바로 막다른 길입니다. 막다른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길로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그 길이 꽉 막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길을 가다 보니까 그 앞에 홍해가 꽉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서 정말 되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바로의 군대가 칼과 창과 군대가 그 길을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우에는 아주 험한 어떤 지형들이 있어서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어떤 심정일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러니까 내게는 답이 없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갈 곳이 없습니다. 막다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무엇입니까? 그곳에 하늘길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은 하늘길을 내셨습니다. 홍해의 길을 내셨다는 것이죠. 상상도 생각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의 끝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또 한 길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길은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정말 어렵사리 그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는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인 어떤 상황입니까? 막다른 길입니다. 그 길의 끝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막다른 길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친다? 이건 정말 막다른 길입니다. 막다른 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으니 자기가 걸어갈 수 있는 그 끝까지 아브라함이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서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늘길을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칼을 대려는 순간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고 숨겨두신 양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양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신학대학원에서 그 재정이 없이 공부할 때 정말 한 학기 등록금 내는 것이 정말 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기 초마다 등록금이 없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학비를 못 내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학교 그 재정 사무실에 그렇게 불려가서 언제까지 낼 건가 그런 어떤 그 얘기를 그런 추궁을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정말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재정이 없어서 야 이제 여기서 학기를 끝내게 되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런 위기를 많이 경험했죠. 저에겐 그것이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억도 안 나는 오래전에 신청해둔 비자 카드가 갑자기 날아왔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비자 카드가 날아와서 딱 그 한도가 학비를 낼 수 있는 그 한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학비를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책 없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요 막다른 길로 인도하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늘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한번 관증을 드렸는데 제가 몸이 아픈 상태에서 절망적인 상태에서 군에 입대했는데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한계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정점이 되었습니다. 야 정말 이러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정말 그때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정말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늘길을 내셨습니다. 무엇인가면요. 저를 이제 그 대대의 군종병으로 발령을 내셨습니다. 아직도 참 그때 상황을 이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때 신학을 한 다른 군종병들이 셋이나 있었고 저는 당시에 신학을 하지 않았는데 그 막다른 길에서 정말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늘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하늘길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길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사역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 길을 내셨구나. 하늘길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그렇게 앞과 뒤와 양옆이 꽉 막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길을 온다고 왔는데 꽉 막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생각했는데 꽉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마지막 갈 수 있는 한 걸음을 떼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 하늘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 막다른 길을 갔을 때, 막다른 길에서 부딪혔을 때, 이 막다른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22장 1절에서 2절. 1절 2절 받들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에게 막다른 길로 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보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주신 어떤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막다른 길, 그 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저를, 여러분을 믿음의 다른 차원으로 그렇게 축복하시기 위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패스하면 우리가 어떤 자격증을 얻거나 어떤 권리를 얻지 않습니까? 마치 그러한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막다른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늘길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어떤 그 길,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한, 다른 차원의 믿음으로 축복하시기 위한 시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우리 인생길에서 정말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가슴이 무너지고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고 한두 번쯤은 그런 길에 딱 다다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막다른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막다른 길이 믿음의 다른 차원으로 가는 축복의 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차원, 믿음의 차원으로 길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이 길을 갈 수 없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가면 그 길의 끝에서 하나님은 천국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것을 믿음의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막다른 길을 경험할 때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길을 내시겠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면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우리가 믿음으로 걷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십니다. 생명의 길을 내시고 축복의 길을 내시고 하늘길을 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어쩔 수 없이 간다고 갔지만 주님, 믿음으로 갔고 믿음으로 갈 때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하는 길을 우리의 삶에 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앞뒤 정말 좌우가 막힌 그 길이 절망적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늘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그 절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생명의 길을 내시고 또 하늘길을 내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배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2024년에 이 교회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입니다. 길을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만드십니다. 우리가 그 길을 다 설계하고 계획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 말씀이 우리가 1년 동안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갈 길을 예비하십니다. 만들어 주십니다. 그 길에서 주님 주시는 형통함과 은혜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1월 한 달 동안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순차적으로 읽어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중간이라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읽기 원하는데 1월 성경 범위가요. 디모데전서부터 야고보서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부터 야고보서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이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읽고요. 이 말씀을 깊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우리가 축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영생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형통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있고 하늘길을 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길,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